우리 또 우리 합심기도 우리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 우리 그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같이 좀 네, 우리 주보 없는 사람들 좀 주보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주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 좀 하게. 네. 그래서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기름 부음의 능력이 배가 돼서 하나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 영혼 구원과 기도의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뉴질랜드 동성애 결혼을 위한 법안이 무산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 동성강장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시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이 땅이 북한을 축복하고 북한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뉴질랜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좋은 계속적인 치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2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반성하고 또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201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준비하신 찬양, 우리 봉헌 찬양 하면서 준비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5절로 13절까지 윤세론 자매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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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우리 새로운 자매가 우리 오늘 방문한 우리 자매 소개 안 했다고 얘기해줘서 우리 저기 찬양 자매 우리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시죠? 잠깐 우리 예배 전에 봤는데 그 지금 한의 중위 학교 그 앱솜에 있는 거면 그 김명식 목사님이 운영하는 거는 중위 학교인가요? 다른 학교예요? 아무튼 그 말레이시아에서 몇 년 있었어요? 5년. 아버님이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맞죠? 발음. 쿠알라룸푸르 아니야? 쿠알라야? 쿠알라룸푸르. 거기서 5년 우리 있다가 그 공부하러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한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최찬양 자매 환영합니다. 우리 구사 앞이에요. 우리 그 경미 자매 뒤에 형제님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님? 이주섭 형제? 이주석? 이주석 형제 그 몇 년생이세요? 87이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주석 형제 환영합니다. 진짜 이 연말이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많이 CT가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또 전도에 이렇게 열심히 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오늘 특식이에요 특식. 이 군대로 따지면 이 특식 같은 건데 오늘 경미하고 세연 두 시스터가 원래 식사 준비인데 경미 어머니가 제육볶음으로 제육볶음으로 한 사발 한 통 갖고 와서 우리 실컷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나 또는 그 옛날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가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채플 시간에 큰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하시라고 초청하고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학교에다가 헌금을 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뭘 하냐면 전교생에게 제육볶음을 내줘요. 그래서 제육볶음 하면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배고픈 시절에 고기를 갖다가 준다 그 대신 돈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식권 주고. 그래서 식권 주고 사면 막 제육을 이만큼씩 담아줘요. 그러면 평소에 고기 먹던 가난한 신학생들 몰려가가지고 막 식당이 막 붐비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그래서 우리 이따가 고기 맛있게 먹기 바랍니다. 끝나고 우리 식사 같이 교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큰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2년 오늘이 이제 50주 차입니다. 이제 다음 주 2주 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평가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2012년은 어떠한 해였습니까?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해를 평가해 본다면 뭐 인생이 짧게는 여기서 제일 짧은 인생이 세연이하고 하라가 제일 짧은 인생인데 16년, 17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2012년이 그 해 중에 어떤 평가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나이가 있다 하는 사람들 30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20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나의 2012년이 그 20대 기간 동안 어때였는가 뭐 이런 거를 함께 이렇게 평가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술 먹을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렇게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새해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건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을 1년 동안의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점검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점검했느냐,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내가 목표한 대로 뭘 이뤘느냐, 이런 평가 말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평가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평가를 할 때 나의 2012년 믿음이 어떠했는가, 나는 어떠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나의 2012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좀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점수를 매기려면 100점 만점이면 이게 몇 점인지를 평가하려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로마 109장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아무에게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중에 제일 큰 더 그레이트 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중에는 누구까지 포함하냐? 예수님 빼고 12제자도 포함합니다. 제 생각에 12제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부장을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사람을 내가 아무에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한 큰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을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봤을 때 정말 큰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 그럴까, 작은 믿음이 있고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거는 몇 번 강조했던 그 믿음의 종류죠. 자,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건너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배 노를 젓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휙 불고 막 파도가 울렁였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자마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야단을 치더니 파도로 하여금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잠잠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적었어요. 얼마나 적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이 굉장히 작아요. 이 볼펜 하나로 딱 찍을 만큼 작은 겨자씨예요. 근데 그런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워했던 그 적은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겨자씨 그 작은 한 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하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도 우리가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큰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큰 어떤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두 가지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그 마음은 뭐였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가버나움은요, 위치적으로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주둔지였어요. 예루살렘이랑 별로 멀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경우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경우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의 군대가 말을 타고 출동해가지고 그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유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하인 한 명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또 다른 하인, 병들어 있는 하인,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하인, 근데 이 중풍병이 얼마나 심한지 몹시 괴로워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또 다른 하인을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백부장이요, 데리고 있는 하인은요, 영어 성경에는 노예로 나와 있거든요. 노예가 여러분들 그때 당시 어떤 취급을 받은지 아시죠? 노예는 동물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 시대는 동물이 거의 인간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동물은요, 잡아먹어도 되는, 막 두드러 패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아마 하라나 세연이 밑에 세대가 이야기로는 동물도 사람인데? 동물도 대우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물은 거의 그냥 인간 취급 못 받고 동물 취급받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인생이 막 이렇게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컨트롤이 안 되고 막 그냥 막 무도덕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욕할 때 개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너는 너의 인생이 개와 같다. 그런 욕이에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이 개모는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욕은 뭐냐면 네 인생은 정말 이렇게 막 그리고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행동할 때 개차반 같다 그래. 개차반 혹시 들어봤어요? 개차반 같다. 개차반은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제가 그냥 우리 고유의 언어를 한번 풀이해 보자면 개가 막 배가 고파요. 근데 주인이 밥을 이렇게 줬는데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3-4마리가 몰려 있어. 배고픈 개들이. 근데 주인이 밥을 주는데 밥그릇을 갖다가 그냥 하나만 줬어요. 개들이 너 먼저 먹을래? 나 좀 이따 먹을게. 이러지 않거든요. 서로 먹겠다고 머리를 부딪히면서 막 먹어요. 근데 개들이 먹는 음식은 별로 없어. 다 흩어져. 그래가지고 개밥이 다 막 땅바닥에 널브러져가지고 막 그냥 개 3마리가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고 막 그걸 갖다 개차반이라 그래요. 제 생각에 맞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그냥 생활이 막 이게 뭐랄까 이렇게 막 정리되지 않으면 개와 같은 인생. 그래서 막 좀 이렇게 그 인생을 비참하다 그러면 개 같은 인생.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 동물들은 하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굳이 그 하인이 아프면 병들면 그냥 죽되 내비두면 돼요. 아니면 자기가 좀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불쌍하니까 의사 불러다가 좀 고쳐주라 그러는데 이거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 그럼 죽게 내비둬. 이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백부장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백부장한테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이러고 따질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하인이 병이 걸려서 몹시 아파 누워있나이다라고 그 아픈 것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막 동물을 이렇게 막 하면 막 이렇게 막 털 날리고 싫고 막 개가 막 저 손등 같으면 막 짜증이 막 나요. 그 더러운 그 혓바닥으로 어딜 막 핥고 막. 예? 근데 그 개가 막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다. 그러지 그 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막 데려가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백부장이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밑에서 일했던 그 노예, 정말 개만도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가지고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예수님 옆에 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 나가는 마음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의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 긍휼,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mercy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요, 예언서의 주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두 성품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요, 그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는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다는 게 사실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 긍휼이란 말은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자비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인데, 그때 당시 우리 문화가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자비란 말은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긍휼이란 말과 자비란 말은 사실 비슷한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순수하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러분, 뭘 보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찬이가 막 제 앞에서 까불어요. 까부는데 막 교만하게 까부는 거예요. 막 깐죽깐죽거리고 막.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깐죽거리는 게 화가 안 나요. 막 불쌍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어떤 머리를 굉장히 길게 기른 남자 성인 청년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몸에는 문신을 하고 옷은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맞은편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머리가 길고 문신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또 걸을 때도 그냥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비틀거리면서 오는 그 남자를 딱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이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껌껌한 어두운 골목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해야지 그래요? 아니죠.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저 사람이 나 쪽으로 오네? 이거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청년이 비틀거리면서 내 앞으로 오는데 어머니가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기르고 문신을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그 어머니에게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이거 무서워, 도망가야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긍휼의 마음을 보겠죠. 제가 또 그 귀중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하는구나. 제가 또 술 처먹었구나. 이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볼 때는 그 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요놈 잘됐다, 내가 요놈 자식 내가 요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에 지옥에 보내버려야지,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왜 또 저러냐, 제가 저 죄를 지면 지옥에 갈 텐데 왜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불쌍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막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막 그냥 마음이 막 콕콕 막 찌르듯이 그런 아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긍휼과 자비예요. 막 너무 불쌍해갖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긍휼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죄진 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떨어져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믿음의 깊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것을 느끼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인들을 향해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십자가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억셉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디모데후서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엔드타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이거 하면 위험해. 예를 들면 막 뜨거운 막 불 속에 막 들어가려고 그래. 이거 뜨거워, 가지 마. 근데도 말 안 듣고 막 가요. 막 붙잡았는데도 안 돼. 할 수 없이 뭐 합니까? 맴매. 매를 들고 때려야죠. 너 불 가운데 가면 죽어. 때려서라도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와 같아요. 냅두면 지옥 가고, 냅두면 심판받고, 냅두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채찍을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때릴 때 재밌다 이러면서 때려요? 아파하면서 때리죠. 바보야, 가면 안 돼! 때리면서 우는 거예요. 막. 제가 때릴 때 울지는 않았지만 어쩔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제 자녀들도 이렇게 제가 징계할 때, 뭐 요즘은 거의 안 때리지만 어렸을 때는, 예, 채찍은 아니지만 이게 막대기로 이렇게 좀 때려줬어요. 근데 때릴 때 여러분, 제가 야, 때리니까 되게 재밌네 이러면서 때렸겠어요? 아니죠. 어쩔 때는요, 때렸는데 아파서 울면요, 저도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62장 말씀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 상한 그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요, 많은 치유를 하셨어요. 많은 치유를 했는데 그 치유가 어느 마음에서 나온 줄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민망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 아파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아픔 속에 있는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사야 42장인가 그쯤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사야에서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사정은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내 원통한 마음은 알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사정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를 위로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젊은이라도 엎드러지지만 정말 독수리 날개친 같은 그런 새 힘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이네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과 31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우리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내 송사는 뭐냐면 원통함이에요. 원통함. 내 원통한 마음은 하나님에게 숨겨져 갖고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니? 너는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다. 너의 길을 알고 있고 너의 원통함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무능하고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독수리와 날개친 같은 그 힘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하나의 기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팔로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집안에서 9명의 형제 중에 막내로 차별받고 대우받지 못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일찍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힘든 목동의 일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은 자연을 통해서 양을 돌보고 목자의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다윗이 자연 속에서 배웠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배웠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딱 선택하셨을 때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 물리치고 사울왕이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장군이 돼가지고 여러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유명해져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갑자기 사울이 미쳤어요. 장인어른이 미쳐가지고 악신이 들리면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무서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녀가지고요. 막 도망 다니는데 어떤 막 다른 지방으로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 지방에 한 굴이 있는데 압둘람이라는 지역에 굴이 하나 큰 게 있어요. 얼마나 큰지 한 400명 정도가 그 굴 안에서 집단으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굴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압둘람 굴에 다윗이 머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몰려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표현한지 알아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원통한 일 당하고 미천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압둘람 굴에 있을 때 모였을까요? 400명이나.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보시기에 큰 믿음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중에 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2012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쟤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좀 적어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냐 그 기준을 알 수 있다. 그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만약에 유이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안 좋은 행위를 했어요. 뭐 말을 하거나 행동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분이 딱 상했을 때 제가 딱 판단한다면 제가 목사님 앞에서 싸가지 없이 구네. 이러면 제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판단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유이가 이렇게 뭐가 힘들어서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정말 이렇게 뭐가 힘든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저한테는 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의 권위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군대 생활과 자기의 그 집의 종들하고의 관계 생활 속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에 가신다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백부장은요, 말씀의 권위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말은 좀 다르지만 영어는 간단해요. The Lord says. 그냥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권위,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되게 얕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잘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뉴질랜드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뉴질랜드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 들어요. 설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설교해도 저거는 목사님 생각이겠지, 저거는 목사님 해석이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아,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순종했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했는데 에이 그런가 보다 뭐 그리고 까먹고 안 한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 금식에 관련된 설교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엔드타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금식이 일상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 했어도 뭐 목사님은 금식하시겠지 뭐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목회하다가 야 내가 설교를 하면 뭐하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회의가 제 안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왜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라는 거는요, 100명의 부하를 지닌 100명의 최고의 탑이란 얘기예요. 로마의 제도는요, 10부장 10명 중에 한 명의 리더가 있고, 50부장 50명 중에 한 명의 리더가 있고, 100명 중에 한 명의 리더가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1000부장이라고 1000명 중에 한 명의 리더가 있어요. 군대 조직으로 얘기하면, 한국 군대 조직으로 얘기하면 연대 정도 규모의 연대장. 그리고 나중에 이 1000명이 세네 그룹이 모여서 군단,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장 위에 더 높은 사람이 뭐냐, 그 북아프리카 사령관, 몇 개의 군단 사단을 가진 그 사령관, 그 사령관 위에 누가 높냐, 황제.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사령관이 그 명령을 받고 사단장이 내리고, 사단장이 천부장이 내리고, 천부장이 백부장이 내리고, 이런 명령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명령을 위에 천부장한테 명령을 받고 50부장이나 10부장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사람은 백부장의 명령이 아니라 황제로부터 온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황제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의 법을 어기면 군법회의라는 그 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가장 큰 그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군대에서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명령 불복종하고, 그 다음에 상관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이 상관에게 어게인스트 했다, 그러면 군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명령 불순종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상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면 총을 꺼내서 그 두 죄에 해당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도 상관은 그 법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동 주면요, 여러분들 그대로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요, 여러분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막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매번. 그랬더니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이해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내용이라서 좀 들었던 사람들은 좀 애우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권세, 권위 했을 때 그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엑수시아하고 두나미스예요. 엑수시아는 뭐냐면 영어로 직역하자면 오소리티예요. 오소리티.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에서 오는 권위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권위 안에 주어지는 포지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왕자고 공주예요. 웃기죠? 내가 왕자고 공주라 그러면. 자,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자면 공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왕자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자, 뒤돌아보고, 예, 한번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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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러분들 그냥 에이, 목사님이 하래니까 그냥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라는 엑소시아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dynamis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dynamis라는 말은 뭐냐면 파워라는 단어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이 파워는 또 어떤 거냐면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라클러스 파워라고 그럴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파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레벨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자, 로얄 패밀리,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더러움 속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옛날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니죠? 우리나라 저기 영화로 비슷하게 나온 영화가 뭐였더라? 나는 왕이로 소리낸다인가? 뭐 무슨 영화에 왕이 바뀌는 이야기 나오죠? 우리나라 영화 최근에.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지였던 사람이 어느 날 왕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거지의 삶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왕자였던 삶이 거지 인생이 되는데도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미친놈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왕자고 거룩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dynamis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우리 아는 사람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명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가르쳐 명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걸 지상
위임 대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18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기 전에 예수님이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일러 가사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할 테니까 너희가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고 명하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습을 제자들이 한번 사실은 예수님이랑 같이 지낼 때 실습을 한번 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역 중에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내어보내는데 어떤 걸 줬냐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이 엑수시아예요. 그리고 권위. 그게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능력이 먼저 디나미스네요. 여기서 병을 고치는 능력 디나미스. 그 다음에 권위 엑수시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왜 힘이 없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왜 병들고 악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권위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두나미스와 권위, 엑수시아를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권위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은 어떤 상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저 사람이 병이 너무나 아프겠다. 저 병 때문에 힘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으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게 자연적인 질병에서 왔다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름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했으니까, 그 권세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기대합니다. 우리가 2012년 사실 별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좀 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제가 이제 2013년 되면 어떤 마음이 좀 드냐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2월이나 3월 중에 제가 기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주일날 저녁에 치유와 회복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팀 초교파적으로 외부 찬양팀이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찬양 한 20-30분 한 다음에 메시지 한 20분 간단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치유 필요하고 회복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그룹이 기도해 주는 거야. 막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저기 기도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고 상담해 주고 할렐루야. 질병이 있다. 치유팀 가가지고 두세 명이 짝이 돼가지고 치유팀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막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팀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훈련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상담팀 해갖고 또 자매 상담팀 해갖고 두세 명이 어떤 자매가 뭐 힘든 일이 있다. 회복이 필요하다. 데려가갖고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A 자매에게 이런 말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음성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듣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믿음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 들은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정말 2012년 이 백부장이 갔던 믿음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했고 그것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의 어떤 그런 기준과 또 이 백부장이 갔던 그 긍휼의 마음 여러분들 2012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걸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면 2013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려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봐야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데 그런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 사랑하셨나를 깨달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